사람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을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그날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공생애 가운데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기 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앞세운 군대는 예수님을 잡으려 왔습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 다툴 것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 다를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라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적인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 말고는 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시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셔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세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저 나의 노력으로 때로는 폭력이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온 것처럼 공격해 올 수는 있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그것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마치 어떠한 세상의 폭력에도 우리는 당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폭력에 집중하여 이야기한다면 불법에 집중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건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잘못이지만 폭력을 행함으로써 폭력을 막으려 했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법 내지 폭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용기는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용기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간구할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고통은 아주 심각한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고 우리도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받아 지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때로는 믿음이 목숨보다 더 앞장서는 것으로 설령 나의 목숨 한 번, 이 한 목숨, 이 세상 가운데에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의미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된다면 때로는 내가 하기 어려운 그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용기를 기억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용기는 이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닭이 세 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비겁자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또한 말고의 친척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받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여줬을 때에도 감당코 나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인데, 그만큼 다른 일들로 봤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세상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도망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면서까지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한순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뜨거울 것 같고 놓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로 사소한 것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른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회개하며 통곡하였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하였던 우리들의 삶 역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변치 않는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눈앞의 이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인들 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용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는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장군처럼 뭔가 영웅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바라보기에 건강한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진정한 용기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폭력을 멀리하며 위기를 그저 도망감으로써 모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세상의 군대가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 문제를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영웅을 필요한다 이야기하지만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빛이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영웅입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다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때로는 세상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 우리가 감당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폭력으로서 해결할 것이 아닌, 불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오직 선한 믿음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믿음을 놓치지 않는, 변치 않을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3가지의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선행을 위해 용기 내기, 때로는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기 등 한번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한 가지의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많은 이들 향해 칼을 휘둘렀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용기는 폭력과 불법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진정한 용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것에 나의 혈기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셨고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여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음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용기 있는 영과 같은 이들이 필요하나 우리가 맡은 바 십자가의 짐을 지어 나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서로 중보하오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정말 믿음이 회복하는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이번 한 주도 주님께 항상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